네, 안녕하세요. 바닥에 미리 그려놓은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강의 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행로를 따라가다가 갈라디아 지경까지 가서는 제가 계속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지난번 주제가 여기가 끝인 줄 알고 그냥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데도 여유를 부리다가 그냥 끝났네요. 그래서 그냥 깜빡했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차 전도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서 신약성경 214페이지를 찾겠습니다. 214페이지요.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네, 6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다 했던 얘기니까 되풀이하지 않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며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자, 이것도 역시 설교 시간에 다 들은 얘기죠. 자, 그러니까 2차 전도를 이제 출발을 해갖고 지금 가고 있는데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여기 이제 안디옥 이제 비두니아 지경이 안디옥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되는데 아니네. 비두니아 지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르기아 지역이 되죠. 부르기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아시아 지경 안에 이제 있는 지경이 이름이 이제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바울이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아시아 지경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하지 말고 그냥 직진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 직진을 하면 되는데 바울이 일행이 비두니아가 지경이 이쪽이거든요. 흑해가 여기니까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일리 쪽 올라가면 이제 제가 러시아 모스크바라 그랬죠. 올라가려고 이제 애를 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설교를 들어보면 이제 여기서 애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뭐 여기서 많은 얘기를 하죠. 애를 썼는데 성령께서 예수의 영에 가지 말라 그랬어요. 직진을 하죠. 그래서 드로아로 가서 드로아 하면 알게 되죠. 무시아에 드로아.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밤새도록 강론을 하니까 젊은 친구가 뭐 이렇게 창문에서 떨어져서 뭐 죽었다 살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자, 이런 부분 이제 설교에 들어봤을 거예요. 조금 전에 자, 그럼 이제 직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이제 8절을 제가 읽을게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이것도 이제 설교 시간에 들은 거죠.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들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설교 시간에 들은 것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시간에 이제 반복되는 상태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다 안다 이렇게 이제 교인들이 얘기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문자적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난번에 여기서 이제 있었던 상황을 얘기했죠. 그다음에 여기서 가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다음에 비두니아로 이제 가려고 했으니까 역시 여기서도 이제 하지 말아라 하고 직진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다든가 비두니아로 올라갔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보고 이거 내가 아는 얘기야 그러는데 알긴 아는데 설교 시간에 들었는데 문자적으로만 얘기해서 문자적으로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자, 그다음에 이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자. 여기 무슨 얘기냐면 드로아에 갔더니 마케도냐라는 데서 사람이 건너와 달라는 얘기죠. 여기가 지중해라 그랬거든요. 지중해거든요. 여기 지중해고 드레네섬이고 마케도냐는 이 건너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있죠.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지경에 마케도냐 지경 안에 데살로니가도 있고 빌립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레아까지도 있죠. 마케도니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른 데는 뭐 특별하게 역사적으로 생각나는 게 없지만 그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고향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 생각나는 게 그런 부분이 이제 빨리 이제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그 지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환상에 건너와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건너가는 겁니다. 자, 다시 또 읽습니다. 11절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니아폴리로 가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보면 성경을 읽을 적에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읽어야 되는데, 자, 드로아에서 이제 직행을 해서 출발을 했다 그럽니다. 직행을 가고 있죠. 그러니까 사모 들어가겠는데, 사모 들어가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제 여기 보면, 섬이 하나 있어요. 사모 들어가게 해갖고 이제 섬이 있는데, 섬을 경유해서 가는데 네아폴리로 갔거든요. 그냥 네아폴리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제 네아폴리라 이렇게 이제 지도상에 보니까 있으니까 이게 항구 도시입니다. 이게 이제 성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네아폴리로 가고 자 이튿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치지 말고 이제 보자 이런 얘기. 이튿날 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밤에 출발을 해서 밤에 환상을 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바로 이제 출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출발을 해서 이튿날 그랬으니까 여기가 24시간 안에도 한 12시간 정도 밤 사이에는 이제 가야 되는 거리라는 얘기죠. 그 당시에 배가 이제 그 속도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을 좀 우리가 하나하나 알면서 자세히 보는 습관이 있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라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공부가 아니고 연구. 예? 무조건 읽는 것은 자, 그럼 지금까지 읽어왔는데 이것이 나쁘다 좋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계속 많이 읽어서 여기저기 다 이제 설교를 통해서 알고 듣고 했으니까 읽고 했으니까 성경의 본의를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드렸죠. 자,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경 첫 성이었고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자 13절 읽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자 안식일 되면 이제 그 회당을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당 가서 자, 바울이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를 했었죠. 갈라디아 지경이라든가 이렇게 1차 전도에서는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2차 전도에서는 이제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아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지나가 버리고 제가 알아보지 않았던 부분이고 자, 다시 읽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그랬거든요. 자, 두아디라 성이라 그랬는데 이 두아디라 성을 갖다 여기 이제 빌립보가 여기인데 찾아보니까 아무리 지도를 찾아도 두아디라 성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두아디라는 아시아 지경 안에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하나 이제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베소 교회, 뭐 사대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두아디라 교회 이제 이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주장사 그러니까 포목장사죠. 옛날에 동대문에 이제 포목장사 있었죠. 지금은 이제 그 포목 장사를 뭐 원단 장사라 그러나 그렇게 되죠. 어쨌든 그런데 그 자주 장사가 있었는데 누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빌립보에 가니까 있어요. 회당을 찾으니까 회당이 없어갖고 이제 그 여자를 만난 거죠. 그 여자가 만나니까 나중에 이제 설교 시간에 또 들은 얘기죠. 그 루디아라는 여자가 자기 집을 좀 이렇게 교회를 써달라고 간청을 해갖고 이제 교회를 썼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아디라의 고향을 둔 루디아라는 여자가 여기서 이제 그 포목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자,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시니라. 자, 주께서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귀가 있어서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서 보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가 있어서 듣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얘기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다 이해를 할 수 있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를 가지고 그 얘기는 그것이 아니었고 이것입니다. 제가 했을 때는 다 이해는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갖다 이제 조금 얘기를 했는데 1차 전도 때 밤빌리아의 버가에 갔을 적에 어떻게 됐죠?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자, 알죠? 무슨 얘기인지. 돌아갔는데 설교자들은 왜 돌아갔을까 하는 얘기를 할 때 설교자에 따라서 다 이제 얘기가 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쪽으로 하면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이방인이 있기 때문에 겁을 먹고 도망갔다라든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든가 또는 마라리아 걸릴까봐 이제 지금도 뭐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서 얘기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난 그 전에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했으니까 그대로 이제 받아서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다른 답이 분명히 여기서 돌아간 그 답이 있거든요. 그 답을 알아야지.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떠나면서 심히 다퉜다는 얘기 이제 그 했죠. 그 의문점이 풀리는데 뭘 얘기를 하다 또 이 얘기를 했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알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만이 거기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심히 왜 다퉜는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은사대로 바나바는 권면의 은사이기 때문에 권위자라 그랬으니까 권면과 위로의 은사지기 때문에 은사대로 바울을 조카이기 이전에 이해하는 쪽으로 했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말씀의 은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에게도 권면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점적인 건 말씀의 은사이기 때문에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1차 전도가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시켜서 이제 출발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걸 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 출발을 해서 가는데 그 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거기에서 마가가 기분 나쁘다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알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바울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그 부분도 물론 있지만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겠죠. 바나바가. 그러나 우리가 권면의 은사자이기 때문에 은사대로 좀 이해하는 쪽으로 좀 생각하고 우리가 데려가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참 15절이요. 저와 그 집에서 다스리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가 그렇게 유하고 하라고 강권하여 있게 하느라. 자, 이것도 이제 설교 시간에 들은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왜 물론 구절마다 다 읽진 않는데 지금 오늘만 알아본 것만 해도 설교 시간에 한 3개, 4개를 갖다 이렇게 잘라서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다 아는 얘기라 그러는 거고 제가 또 문자 주제를 딱 삼으면 이 얘기 내가 아는 거야 그랬는데 또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들어보신 분들은 내가 아는 거하고 좀 다르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었을 거예요 지금까지요. 자, 다음 또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자, 요것도 이제 잘라서 이제 또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잖아요.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종을 갖다가 귀신을 쫓아내 버려 갖고 이제 바울이 결국 이제 감옥에 가갖고 또 감옥에 가서 이제 찬송을 부르고 뭐 이렇게 신라하고 뭐 그런 부분이 나오죠. 자, 그런 부분은 이제 알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좀 요절마다 전부 구절마다 다 읽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2차 전도를 이제 가면서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굵은 선으로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2차 전도 행로거든요. 이게 에베소 걸려서 이렇게 쭉 가고 가이사라에 가고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왔는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자, 그러니까 빌립보와 마케도니아에 있었던 얘기는 그냥 대충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에서 자유장사가 자기 집을 회당으로 써달라 그래서 이제 그것을 회당으로 아니었죠. 그러니까 저기 교회 초소로 써달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죠. 됐는데 어떤 그 여자아이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귀신 들렸죠. 그래서 이제 점치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여자아이의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그 부모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주인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영창에 들어가게 됐고 영창에서 간수가 또 이렇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고 뭐 하여튼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데살로니카로 피신을 했죠. 근데 데살로니카 가니까 데살로니카 지역에서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서 또 죽이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도망을 가서 베레아로 간 것이죠. 자, 베레아. 아시죠? 베레아. 자, 베레아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요. 18장 10절까지 갔습니다. 베레아. 11절 제가 아닌가? 베레아까지 아직 안 갔네. 갔네요. 17장. 자, 그러면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7장 10절입니다. 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에게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바울과 실라를 베네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리라. 자, 밤에 형제들이, 자, 그 디모데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아까 여기 더베 루스드라에 있던 디모데가 같이 갔죠. 그러니까 디모데하고 이제 누가,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제 누가라고 얘기하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에는 누가가 계속 이제 같이 따라갔죠. 1차에는 안 갔나? 1차에는 이제 누가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누가가 같이 동행을 하고 있으니까, 형제들이 그랬으니까, 디모데와 누가가 이제 얘기할 수 있고, 여기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베레아로 이제 밤에 피신을 합니다.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베레아 가니까 이제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설명드릴 게 있네요. 자, 보니까 자, 제가 읽습니다. 일단은 11절을 제가 읽을게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 이랬어요. 근데 여기서 신사적이라고 이제 개혁성경에 이렇게 개혁을 했는데, 제가 왜 신사적이라고 했나 하고 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있네요. 한번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근데 연결된 게 좀 다르게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니까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갔는데 신사적이었다는 것은 좀 점잖았다. 좀 양반스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 또 다음에 연결된 문장이 지금 보니까 또 그렇지가 않네요. 간절한 마음으로, 신사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신사적인 사람들은 뭐 간절한 마음이 갖나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어쨌든 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기라고. 중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1차적으로 자, 데살로니가, 빌립보, 여기에서도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지금 베레아에 가니까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제가 그 상황을 잘 지금 보지 않고 지금 넘어갔는데, 지금 뭐 해당이 있고 없고를 우리가 따지지 말고 일단 여기에는 대기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너 내가 오면 죽인다 그래갖고서 빨리 급히 이제 또 밤에 이제 베레아로 도망을 갔거든요. 베레아에 갔더니 베레아는 회당이 있었어요. 거기 유대인들이 특히나, 그러니까 보세요. 베레아 사람은 그 유대인들 얘기하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할 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직접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자, 바울의 말이 그러한가.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의 말이 그러한가. 바울이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것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얘기는 바울의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성경을 놓고 펴놓고 사실 확인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여기서 뭘 말씀드리니까, 첫째는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유대인이든 뭐든 간에 하여튼 사람으로 계산을 해갖고 그냥 그 문자적으로만 계속 알았어요. 설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 물론 약간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 추가적인 설명에서 조금 더 한다면은 바로 이 유대인들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그러면 지난번 시간에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라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반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1차 전도를 갔다가 오니까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교회 선생들이 올라와서 할례를 시키려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공유해서 예루살렘을 가니까, 예루살렘에는 벌써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다음 개종자들이 있었다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런 상황에서 2차 전도를 가니까 여기에도 이미 그런 현상은 일어났었는데, 거리상으로 볼 때 여기가 가까운 것 같으냐? 엄청나게 멀죠. 제가 첫 시간인가
부엘세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좀 밑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하란이 여기인데 하란까지가 800km라 그랬거든요. 거리상으로 800km 정도 되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800km 정도 이상 되니까 거리가 엄청나게 떨어진 거잖아요. 그 당시에 오늘날 같은 경우에 800km면 부산을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개종하는 부분이 일어날 수 있었지만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가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유대인 하게 되면은 그냥 회당에서 그 유대교의 유대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부 다 개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에는 뭐냐 이런 얘기를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란 얘기고 지금 듣는 사람들이 이거 좀 얘기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날마다 이것도 날마다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두란노서울에서 날마다 했고 그다음에 고린도에서도 장막을 만들면서 1년 6개월 동안 날마다 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가 같이 동업을 하면서 성경을 굉장히 잘 깨닫고 이해를 하고 많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와서 아굴라라는 사람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걸 가르쳐 가지고서 아굴라가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가갖고 유대인들에게 성경을로서 유일하게 이긴 자가 됐다 이런 얘기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몰라요. 잘. 왜냐면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1강에서부터 32강까지 쭉 가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갖고 90일 동안 제가 이제 못 올리게 돼가지고 지금 다시 1강서부터 90일 동안 못 올릴 것 같으면 90일 동안 다시 정리해서 올리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도 무엇 얘기했는지 몰라요. 듣는 분들이 보면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뭐 또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반복적으로 3번, 4번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들으시면 되겠네요. 뭐 설교도 뭐 한 30년 교회 다니다 보면 뭐 설교도 이게 66권에서 빼서 하는 건데 그게 뭐 무한정 있는 건 아니잖아요. 듣는 것도 듣고 이제 계속 그러는 것이니까. 자, 그래도 자꾸 잊어먹고. 자, 다시 또 제가 읽겠습니다. 이건 이제 베레아 교회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자, 그래서 베레아 교회는 뭐 또 생각나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서신서가 있잖아요. 본음 바울의 서신서. 그러면 갈라디아서 서신서가 있고 에베소서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있고 데살로니가 있고 고린도 전후서 있고 다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뭐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제 잠깐 언급한 게 있고 이제 바울의 근데 베레아 교회 서신서가 없거든요. 그러면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나 고린도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떠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천거설을 가지고 선생의 자격증이죠. 가지고 와서 이들을 이제 율법 플러스 복음으로 해야지 복음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때문에 종교인을 전략시킨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렇죠. 그 내용들이 다 그런데 베레아에는 서신서가 없다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자,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했죠. 교회가 있는데 자, 라우디게를 얘기합니다. 자,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7교회 중에 하나 그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문 밖에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왜 문 밖에 계시느냐 하면은 이 교회가 연합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연합체가 뭡니까? 연합체의 머리가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걸 다시 얘기하게 되면 뭐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연합체, 이 교회의 운영이 말씀을 위주로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에는 말씀 중심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있을 말씀 중심이 아니니까 이 말씀이 밖으로 쫓겨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인본주의라고 돼 있죠. 이제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라오디게아는 뭐라서 우리는 부자라
부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건 재물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부요한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인데 말씀이 밖으로 쫓겨나셔서 말씀 중심이 아니니까 밖에서 그러나 예수님이 다 포기하지 않고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고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자는 내가 더불어 너와 같이 먹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먹겠다 하는 얘기는 함께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제가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소 멍에가 두 마리를 갖다 멍에를 쳐서 이렇게 밭을 갈죠. 이렇게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예수님, 하나는 성도 이렇게 갖고 같이 우리가 내 멍에는 가벼우니 뭐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뭘 또 얘기하려고 이 얘기가 된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베레아 교회는 말씀 중심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를 요거 이제 끝나고 나면은 오늘 끝나면 이제 갈라디아서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못 들어가. 다음 시간에 들어갈 수 있겠는데. 그러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갈라디아서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 이런 얘기했죠. 간단히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것이 율법이었잖아요. 날, 안식일, 달, 출애굽 한 날, 그다음에 절기 그런 뭐죠?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얘기하는 것이고 해 그건 뭐예요? 또 안식년하고 신년 같은 거. 예, 그렇죠.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신년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게 했다는 얘기는 이게 뭐예요? 율법이고 종교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전략시켰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빌립보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이제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선신을 보냈는데 베레아 교회는 이러한 문제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왜죠? 말씀 중심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말씀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요. 그게 뭔가요? 바울이 얘기한 걸 무조건 맹신하지 않고 예수가 메시아야? 그러면 진짜 그런가 하고 구약 성경을 찾고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죠. 바울의 얘기와 구약 성경과. 그랬을 적에 확신이 가게 되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고 믿었기 때문에 말씀 중심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기를 어떤 사람들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 말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온 건 뭐예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뭐라 했어? 복음 플러스 복음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플러스 율법. 해야지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건 이제 갈라디아서 공부할 적에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건 이제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나 고린도나 그런 부분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있는 거 아주 짧은 서신서들도 중점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선택을 했고 구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때 갈라디아 이신득이 해갖고 이제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가 이신득이 책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것을 선택을 했고 짧은 책이기 때문에 제가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반복되는 얘기지만 짧은 1시간에 참 1시간이죠. 1시간에 어떻게 보면 참 긴 시간이죠. 1시간에 설교 같은 경우는 30분이면 끝나죠. 긴 시간에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신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다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아는 것을 가지고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하는 것뿐이니까 그러니까 정신없을 건 없습니다. 자, 다시 또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5강인가요? 컴퓨터 정리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아마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컴퓨터 정리. 자, 다시 또 읽겠습니다. 왜냐면 컴퓨터 정리를 하게 되니까 컴퓨터에 글만 그냥 쓱 읽고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일부러 조사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이제 듣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 이제 그런 분들이 있더라 있는 얘기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17장 16절. 베레아 교회는 사실 또 뭔가 좀 더 우리가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딱 보면 문장이 2개밖에 없어요. 밤에 베레아 교회 갔어. 근데 베레아 교회 신사적에서 그들의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 자,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교인들이 아는 것. 설교자들은 나는 더 했는데 어쩐다. 그건 저하고 관계없어요. 교인들이 아는 것을 기준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더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여기 와서 어떤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 와서 이 얘기 딱 했을 적에 제 머릿속에 있는 거 이걸 갖고 어떤 걸 갖고 대서 그러니까 비교해서 얘기하면 되겠다 했는데 베레아 교회는 바로
그러니까 서신서의 내용들은 거의 라오디게아와 교회 같은 교회였는데 베레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 하는 얘기가, 그건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씀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이 된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게 이제 그 거짓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베레아 교회는 말씀 중심이었기 때문에 결코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그들을 타락시키려 뚫고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가만히 들어온 뭐 이렇게 돼 있죠. 보면 가만히 갈라디아서 가만히 들어와갖고 너희들을 갖다가 무슨 뭐 종으로 삼고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베레아 교회는 말씀 중심이었기 때문에 절대 뚫고 들어가지 못했다. 왜 말씀 중심이냐?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무조건 맹신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바울의 말이 맞는가 이렇게 비교했다는 얘기죠. 자, 제가 왜 참 얘기하려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그래달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처음에 제가 1강에서 그랬을 거예요. 그냥 골방에서 혼자도 좋고 식구들과 함께 내 말이 맞는가? 이거 지금 설교자들 얘기가 전혀 다 틀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맞는 얘기냐? 우리가 이렇게 그냥 제 얘기를 갖다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좀 우습네요, 진짜. 어쨌든 전 그런 의도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제가 또 만드는 것이고요. 제가 그럼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갔네요. 베레아에서 왜 아덴으로 갔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주 베레아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짧죠, 문장이. 뭐 요절로 따지면 뭐 보니까 뭐 6개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자. 아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하고 실라하고 이제 같이 피신을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디모데하고 누가하고 이제 남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덴에 가갖고 이제 그들을 기다리고 있네요. 지금요. 자,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이제 회당에 또 들어갔나? 그래, 회당에 들어갔네요.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의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자, 기다린다는 것은 이제 하루 이틀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거리상으로 굉장히 모를까 한 달도 기다릴 수 있고 그렇거든요. 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봐야지만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18절도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가, 이게 사람의 이름입니다.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자, 그러니까 이거네요. 바울이 자, 베레아서부터 이제 고린도까지 왔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바울을 보게 되면 지금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1차 전도는 성령에 의해서 출발했어요. 근데 2차, 3차 이렇게 전도를 가지 않습니까? 2차 전도는 성령에 의해서 이런 얘기 같고 3차도 마찬가지인데 이럴 때는 상황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시아에서 하려고 그랬다. 아시아에서 하지 말아라 그랬다. 이제 바울 이야기 이제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했다. 그것도 하지 말아라 그랬다. 직진해서 들어와야 갖고 사모 들어가서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네아폴리에서 이제 빌립보에 가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또 이게 이제 또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이제 인도를 받아서 했는데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갖고 베레아에 갖고 그다음에 아데네 갖고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피신을 하다가 연결되는 그 행로가 되는 것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1차 전도 여행은 성령에 의해서 갔지만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2차 전도를 언제 어떻게 가라, 3차 전도는 어떻게 가라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대로 가지는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보다 보니까 생각나서 얘기하는 것이고 어쨌든 고린도로 갔습니다. 지금. 아덴에 못 갔네요. 예, 고린도는 여기고 아덴은 여기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다음에 얘기하려고 하는데 요거 이제 머리를 깎았다 하는데 뭐 그 부분이 있죠. 이제 그것을 이제 제가 점을 찍어놨는데 자, 아덴, 자, 아테네죠. 오늘날 그리스 수도 그렇죠. 자, 거기로 갔더니 자, 신라하고만 가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제 아직까지 거기까지 따라오질 않았습니다. 도착하지 않아서 며칠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니까 철학자들이 있는데 얘기 들었죠. 옛날에 그 고대 시대에는 뭐 우리가 그 케이블 그 TV를 보더라도 그리스에 대해서 얘기하면 고대 이제 그리스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은 그건 뭐죠? 뭐 시장 같은데 뭐라 그러죠? 아구라란가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어떤 그 많은 토론도를 하고 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민주주의 발상지가 거기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하면서 들으면 되죠. 이 성경을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바울 시대가. 그렇죠. 그런데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2500년 시대면 누구예요? 바로 소크라테스라든가. 소크라테스 제자 누구죠? 플라톤인가? 가장 기본적으로 제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한다면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이러한 사람들의 시대에서 지금 계속 연결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시대까지.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볼까요? 자,
자, 철학자. 그러니까 에비구레오 같은 에스도이 철학자입니다.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자, 뭔가 지금 이들과 갖고 이제 토론, 쟁론 이제 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하냐면 이 말자기가 자, 이것도 성경 속에 들어서 기억나죠?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쭉 무슨 얘기냐 하면은 쭉 보니까 문장의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와 몸의 부활을 전함이라. 자, 그들에게 이제 가서 이제 토론 장소에 가갖고 뭐 아무나 이제 중심적으로 중심 역할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의하는데, 토론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얘기했던 봐요, 거기서. 거기도 유대인들이 있었겠지요. 그렇죠? 아덴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 철학자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장이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설교자는 이제 얘기를 하죠. 예, 설교에서 말장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헛소리 하느니 뭐라 하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철학자는 우리가 철학자에게 되면 철학자 뭐죠? 그렇죠. 인생이나 이제 세계에 대해서 이제 근본 원리를 이제 뭐 이렇게 알아내는 것. 그러니까 세계관, 그러니까 인류의 뭐 어떤 근본 원리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걸 추구하는 학문, 뭐 이렇게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학문. 우리가 오늘날의 철학이라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당시는 이제 그렇지 않고 어떤 종교 중심적이었겠죠. 그렇죠? 당시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BC 500년 전, 400년 전 이제 소크라테 시대에 그들이 철학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철학은 오늘날의 인생이나 뭐 세계나 뭐 근본적인 원리를 추구하는 그런 학문이 아니고 정치보다도 특히 종교적인 거. 정치도 물론 논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발상지가 되고 그랬겠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종교적인 걸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종교적인 것에도 뭐예요? 무속적인 거라고 얘기할까? 그렇게 보는 게 아마 맞는 걸 같아요. 연결된 문장을 보게 되면 자 한번 어쨌든 읽어볼게요. 제가요. 이것도 이제 아는 거니까 아는데 제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제가 읽을게요. 그래요.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자 여기는 아레오바고는 사람 이름이 아니죠. 위에는 에바그로보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사람 이름이어서 그 철학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 이름인데 여기는 아레오바고가 왜 사람 이름 가운데 서서 이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아구라라 뭐 있어갖고서 뭐 이렇게 돌로 이렇게 돼갖고 거기 앉아갖고 가운데서 얘기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가운데 서서 가운데 서서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떤 그 무슨 뭐 앉아서가 아니고 뭐 어떤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좀 높은 데 올라서서 예수님도 왜 보면은 좀 높은 데 올라서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날 같이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런 얘기했어요. 자 이거 아는 거죠. 너무나 많이 설교 시간 들어서 종교심이 많도다 범사에. 자 그러면서 자 23절 제가 읽을게요. 자 여기서 이제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는 얘기는 이제 뭐라고 하나 범사 즉 매사에 미신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죠. 아까 무속적이라고 얘기했죠. 미신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할게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에게 위한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새긴 한도 보았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자 무슨 얘기냐. 자 이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봤으니까 제가 여기서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는 얘기는 매사에 미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 신전이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니까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 뭐라 그러죠? 그것을 예 아크로폴리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 고대에 대해서라든가 그리스 오늘날에라든가 이렇게 그 케이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자 우리 그리스도는 성경과 연관된 그런 것도 좀 보면서 성경과 연결시킬 수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도시가 이렇게 있어요. 뭐 유럽에는 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큰 건물 높은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중세 때 프랑스라든가 이래도 보면 이제 중세 때 그 건물들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지 어쩐다 했던지 그 건물들이 많죠. 그래서 아테네도 보게 되면 오늘날도 큰 고층 건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언덕 위에 그 지중해서 쪽인가 그쪽에 모르겠어요. 그 아크로폴리스라고 이제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전서 이 얘기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저기 국어사전 보면 있어요. 국어사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올림픽 치고 이렇게 보면은요. 자, 이 국어사전이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이 부분도 우리가 이거?
거부감이 생길 텐데 이 올림픽에 이분들이 그 이 부분을 제가 왜 보냐면 보는 이유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 올림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다가 자 제가 일단은 올림픽 이렇게 찾았어요. 찾으니까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요. 올림픽에 대해서 국어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먼저 올림포스 산 이렇게 할게요. 그리스의 북동쪽에는 가장 높은 산 그리스 신화가 이 12신이 살았다고 자 12신이 살았다는 올림포스 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 그다음에 올림픽 제가 볼게요. 올림픽 경기의 준말. 올림픽 경기. 올림픽 경기 제가 읽어볼게요. 국어사전에서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피아제 때 제우스 신전이 앞에서 열린 경기 대회 올림피아드 국제 올림픽 경기 대회의 준말 국제 올림픽 경기를 모방하여 행하는 경기. 자, 이걸 다시 제가 얘기할게요. 아테네 주위에 올림포스 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읽은 걸 그대로 하고 제가 이제 책에 읽은 걸 이제 같이 종합해서 있었는데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포스 산에 12신이 살고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4년마다 한 번씩 제를 지냈는데 제를 지내고 나게 되면은 그 제를 지낸 후에 그 신에게 어떤 인간들이 막 그 어떤 경기를 하고 춤을 추면서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애굽하여서 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나왔고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8번인가 7번인가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할 적에 모세가 한 번은 제일 마지막인가 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한참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하고서 이제 막 춤을 추고 그랬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얘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올림포스 산 신석에 12신이 있다 그랬고 4년마다 한 번씩 큰 대제를 지나면서 거기에서 뭐를 했냐면 경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무슨 경기겠어요? 뭐 달리기를 했다든가 뭐 그런 거겠죠. 자, 여기가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랬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아까 뭐 제우스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제우스 신 그리스의 어떤 얘기를 자꾸 이제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잘못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다 보면 제가 들어보고서 이제 수정을 하는데 제우스 맞을 거예요. 제우스 신을 가장 제가 웃든 신이라 그러나? 예. 뭐 실수하면 다음에 하면 되니까 그냥 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얘기할게요. 그냥 부담 없이. 그러니까 올림포스 산에 이제 4년마다 제를 지낼 적에 어떤 경기를 했는데 그 이제 제우스 신에게 이제 하는 거죠. 12신 중에 이제 제일 높은 신이 이제 제우스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 예식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리스가 결국은 알렉산더가 역사적으로 보면 요조라는 바람에 그리스가 뭐 4개로 갈라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마 설교 시간에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4개로 이렇게 이제 분열돼 버리니까 아마 좀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 로마에서 그 당시에 오늘날 이탈리아죠. 로마 제국이 결국 그리스를 진멸시켜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런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 신들이 전쟁을 이겨도 자기들 신이 이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신은 뭐죠? 비너스죠. 그러니까 비너스, 그죠? 비누스. 영어로 비누스인가 여러 가지. 자오지가 비너스인데 비너스 신이 더 제우스보다 우월하다 그러니까 아마 그 올림포스 그 4년 제를 이제 치르지 못하게 했던 데가 뭐 그렇게 됐겠죠. 그러다 보는데 지금 뭐 얘기하다 또 이렇게 나오냐? 이 얘기가. 그래요. 아크로폴리스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사실 이 얘기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좀 내일 모레 우리 또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어쨌든 뭐 이거는 다 아는 사람은 아는 거고 이제 사전을 제가 증거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왜 망설이냐면 그 올림픽에 가서 그 금메달 따신 분들이 얼마나 그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시고 그 우리나라에 진짜 그런 사람이 그런 분들인데 여기에 지금 연계를 시켜줘야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어차피 뭐 세상은 또 뭐 많은 그 신들을 섬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나 이것에 이제 거부감이 생기는 건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뭐 해도 괜찮겠네요.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올림픽을 치르지 않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근대 올림픽 해가지고서 1800년대인가? 그리스에 또 일회로 해가지고서 지금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계 올림픽하고 하계 올림픽하고 이렇게 4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죠. 그렇죠. 뭘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그리스 아테네의 그 언덕 위에 있는 아크로폴리스의 신전이 아직도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4년마다 한 번씩 7월 쪽에 보게 되면은 그 하얀 롱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 왜 성화를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여제사장을 이제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신전의 제사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성화를 받아갖고, 15일 동안인가? 그 성화를 높이 올리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것이 세상 임금을 근데 내용이 사실 그래요. 근데 뭐 세상 임금이 어떤 세상에 뭐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모든 걸 이제 발전시켜 나가시는 분들이 중심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고 그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거기서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금메달 따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 나라의 영웅이시고 또 뭐 그렇지 않습니까? 참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저 아크로폴리스가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거리가 바울이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내일 모레 또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제 지금 올림픽. 자, 그러니까 바울이 아크로폴리스 가서 신전을 다 봤어요. 그랬더니 뭐 제우스 신을 섬기고 무슨 신 무슨 쫙 있는데 어떤 신전에 가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신을 이제 그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많은 신들 자기 나름대로 안다고 지금 보니까 철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제 무슨 신 해놨어요. 지금 해놓고 다 신전을 해갖고 다 이제 거기다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이제 그 경배를 하겠죠. 뭐 1년마다 한 번 하든 어쩌든. 그런데 어떤 신전에 가보니까 자기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신이 만약에 있어가지고 그 신에게 만약에 경배를 안 했다 제사를 안 했다 그 신이 저주를 내릴까 봐 겁이 나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이제 그런 신전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뭐, 본 주제는 짧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자꾸 다른 얘기가 좀 갔었습니다. 자, 뭐 항상 들어보고서 이제 아니다 그러면 이제 지워버리니까, 다시 하니까,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뭘 얘기해야 되나, 여기서. 그러면.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많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테네하고, 왜 저 아굴라의 고향 뭐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오늘날의 그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인가? 그 위에 보면 오늘날의 지도상에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왜 알렉산드리아냐면 알렉산더가 세계를 이제 그 제국으로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집트까지도 전부 다 이제 자기 그 속국으로 만들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투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왜, 우리가 아는 것.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왜 해줬어요? 설교 시간에 들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알렉산드리아 그 건물을, 그 도시를 그 오늘날의 카이로 우에도 만들어줬고,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란 쪽에도 만들어주고 뭐 이랬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들어보면 됩니다. 이런 건 사실 저보다도 무지하게 많이 알고 그냥 참 매끄럽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데 저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냐면은 30년, 40년 다니신 분들, 그러니까 오늘날의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이나 80대까지 이분들도 우리가 대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유튜브를 이런 분들은 안 듣고 안 본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죄송합니다. 이분들한테 맹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우미나 시켜놓고 우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어떤 목사님 중에서 특히나 제가 뭐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 책을 보니까 높은 뜻수기 교회 그분이 성함이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이제 그분이 책을 쓴 거 보니까 교인들을 우민화 시켜놓고 뭐 우맹이요, 맹신이요, 뭐 이런 단어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이분 아니래도 지금 오늘날 교회에 뭐 예수만 믿어도 잘 먹고 잘생겨 지도교회 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이런 분들이 이제 우민화 시켜놓고서 이제 지금 교회를 끌어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자, 왜 이렇게 안 할 얘기만 자꾸 하나?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바로 답답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60대, 70대 이런 분들을 대상을 제외시켜 놓고 얘가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70대, 80대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조금 좀 학교 학력이 좀 낮다 보니까 이해심도 좀 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지금 70대, 80대 이렇게 이런 분들이 지금 조금 전에 뭐 아크로폴리스니 뭐 이거 지금 올림픽에도 이렇게 얘기하면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올림픽이 지금 뭐 세계적으로 뭐 진짜 평화를 하면서 얘기하실 텐데 이게 무슨 지금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 기준으로 볼 때 세상 분들이 볼 때는 뭐 그거 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사탄을 용으로 상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용을 뭐 오늘날에는 뭐 우상화시키는 중국 같은 데는 뭐 보면 용이 얼마나 그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우리나라 용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왜 보면 저기 저 기업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용을 이렇게 해갖고 뭐 과장 누구 뭐 부장 과장도 용을 못 그리죠. 보통 보면 이제 부장 뭐 검사 누구 하면 이제 용이 탁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권력의 상징인가 용이? 어쨌든 다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까 용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어떤 방향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올림픽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자 다시 읽겠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뭘 외웠겠네 이거 올림픽이. 근데 국어사전에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교인들에게 이제 이분들에게 60대 70대 하다 보니까 하면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봐요. 눈치를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 뭐야 지금 무슨 성경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런 얘기도 하고 뭐. 자, 다시 또 읽겠어요. 자, 19장 볼까요? 아이고, 벌써 51분이네. 뭐, 한 게 없는데. 자, 오늘은 이게 왜 아테네 가고 이렇게 계속. 그래요. 뭐, 30년, 40년 뭐, 설교 일주일에도 몇 번 듣고 하는데, 뭐, 저는 뭐, 천천히 하면 안 돼. 뭐, 어떻습니까? 자, 제가 읽을게요. 또요. 자, 19장 읽겠습니다.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왔죠. 아볼로라는 이름이 이제 고린도에서 나오네요. 이거는 아니네요. 아니고. 자, 너무 빨리 갔습니다. 자, 18장. 그래요.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이요. 52장. 자,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아굴라입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아달리아. 자, 이거는 오늘날의 이탈리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탈리아, 로마지요. 그러니까 로마,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 자라 바울이 그에게 가매. 자, 다시 또 3절. 업을 같으면, 자, 장막을 만드는 이제 직업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같으면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이 장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물론 이것도 설교 시간에 들은 거니까 제가 이제 추가 설명을 하거든요. 본도에서 난,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요. 성경을 읽는데, 본도에서 난 유대인, 자, 지금 성경을 펴서 읽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본도, 이거는 이제 로마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로마,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자, 로마가 여기거든요. 근데 고린도에 왔더니 여기 보니까 아골라 부부가 있는 거예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근데 그 직업이 뭐냐면 장막을 만드는데 이 조금 전에 읽은 거는 로마에서 황제가 그때 당시에 글라우디오라는 황제 시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전부 추방을 시켜서 그들이 이제 일려왔다는 얘기입니다. 뭐 알아도 그만은 몰라도 그만이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업을 같이 했다는 얘기고 1년 6개월로 업을 했는데 자, 제가 사절 읽을게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리라.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5절 또 읽으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 내려오매,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케도니아 내려왔다,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아까 데살로니가에서 왔다는 얘기고, 자,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 들으면, 이거 설교 시간에 다 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자, 그 다음에 11절 볼게요.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랬어요. 자, 왜 전 뭘 얘기를 하려면, 자, 이 부분에서, 자, 장막을 만드는 아굴라와 브리스갈라가 1년 6개월 장막을 만드는 동업을 했다. 자, 이거 아시죠?
교인들이 아시죠? 그러니까 이것 이상으로 설교자는 더 얘기했지만 교인들이 아는 게 여기가 한계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요. 물론 설교자에 따라서 더 많은 얘기를 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뭘 얘기를 하려면 저는 이 얘기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하는 거 성경의 본 의의는 이 부분에서 본 의의는 무엇이냐면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는 얘기죠. 1년 6개월을 유의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랬고 여기 쭉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자,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나. 자, 3절에 가서는 그렇게 업이 같다. 장막을 만드는 것을 거기서 동업을 했습니다. 동업을 했는데 1년 6개월쯤 같이 있었다 그랬으니까 아마 1년 6개월 같이 동업을 했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다 알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자, 1년 6개월 동안 물론 장막을 만드는 걸 같이 동업을 하면서 여기 고린도 지경에서 같이 지금 일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계속 가르쳤어요, 지금요. 그럼 가르쳤으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성경을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이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성경을 가르침 받았다는 게 거기서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제가 얘기했죠. 성경은 문맥적으로 얘기해도 지난 23강까지 할 적에 얘기를 했겠구나. 지금까지는 안 했겠네.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도 80%에서 90%는 해석이 돼요. 그리고 문맥적으로 1차적으로는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또 단어가 있으면 원문이 필요하면 원문대로 하는 것이고 또 상황적으로도 해야 되고 쭉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한 5가지, 6가지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3절과 11절을 보게 되면은 지금 55분인데 자, 그래요. 보게 되면은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하고 1년 6개월 장막을 만드는 것이라고 연결을 시켜서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설교자들이 그렇게 얘기만 많이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것 이상으로 뭐냐면 가르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가르침을 받았을 때의 결과가 성경을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바울이 잘 가르치고 모르고 아니고 제대로 하려고만 노력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이것만 얘기할게요.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왔더니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고 이제 한 장 넘기면 그게 나와야 아까 얘기했던 아볼로라는 사람 뭐 어쩌고 나왔죠. 다음 시간에 해야겠는데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성경을 그 사람은 잘 몰라요. 세례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요. 그래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를 가르치니까 그가 고린도 교회를 갔을 적에 유대인들을 성경으로 유일하게 이긴 자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되어 있어요. 문맥적으로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그러니까 3절에 이 얘기가 있고 3절과 10절에는 장막 만드는 거 1년 6개월 했으니까 여기에서 연결된 문장을 전부 가르치다를 연결시키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제대로 가르쳤는데 1년 6개월만 가르치면 성경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다 아는 것을 가지고 조금 더 들어가서 제가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의 본 의의는 그것이 아니겠는가 이 얘기죠. 자, 57분 39초네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6강이죠. 6강 때는 이것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또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좀 글로도 좀 정리를 해가면서 좀 해보면 좋겠네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말씀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올림픽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좀 까먹었네요. 예상하기에는 이것까지만 끝낸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자, 57분. 딱 1시간이면 끝나요. 근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이걸 잊어먹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그냥 툭 끊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조금 제가 들어봐도 좀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보고 이제 58분, 59분 되면은 제가 미리 제가 인사를 드리면서 끝내고 다음 얘기는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 사도행전 뭐 조금만 더 가다가 아마 한 10분도 10분 조금 더 되겠네. 한 20분 얘기하다가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구원에 관해서 이제 좀 이제 로마서하고 제가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목이 이제 달라지겠네요. 구원의 길 이렇게 이제 우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만들어져야겠습니다. 그래요. 자,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제 5강에서 뵙겠습니다.